시간이 또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신앙노를 찾아 구매했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 무슨 파악에 중렬 정도가 되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가 정말 얼마나 알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의지하여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오늘 특별히 정말 우리 어르신분들 또 어린 학생들까지 참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인 것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꼭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약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나의 것에 나는 은혜를 나누어지며 세상을 품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다가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또 인스펙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설교자를 소개할게요. 우리 송영호 목사님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또 같이 인도에서까지 아침에 내려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의 극동방송에서 김정한 목사님을 보필하기도 하고 사목실장으로 전국 극동방송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이쪽으로 잠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극동방송 사역에 대한 것들이 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에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와서 우리 은혜도 나누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초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송영호 목사님 나와서 말씀도 공독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아니 여기 버지니아 날씨는 뉴저지보다 더 좋네요. 뉴저지는 날씨가 좋아서 야, 이 뉴저지 같은 천국이 없다 생각했는데 뭐 버지니아가 훨씬 좋네요. 아멘. 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55면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같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앞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많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영원히 빛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늘 이 시간 버지니아 한미 침례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녀 손들 허락하신 기업 생업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지금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중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버지니아 한미교회 가족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자,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마스크 쓰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질문 서로 이제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서로 물어보실 것은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today? 자, 이번에는 질문하실 필요는 없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셔서 저의 존재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 당신이 계셔서 저의 존재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저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 부모가 있듯이 부모가 계셔서 자식이 있듯이 붕어빵 같은 문 목사님과 우리 아드님이 계신 것처럼 저도 어딜 가면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저희 큰 아들은 저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아들만 둘이어서 그게 좀 늘 마음에 제가 다 듣고 있어가지고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유태훈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죠? 네. 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영한 거예요 도대체? 네. 우리 유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멋쟁이 중에 멋쟁이였고요. 얼마나 차도남이었습니다. 차도남. 근데 지금 저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감사하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우리 막 동기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페이스북상에서 참 서로 많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동순 목사님께서는 까마득한 신들매도 풀지 못할 만한 신학교 후배입니다. 네, 신학교 후배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캐나다 캘거리로 유학을 왔습니다. 99년도에 캐나다 캘거리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키산이 있는 곳입니다. 999당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천당 바로 밑에 999당. 얼마나 아름다우며 갈 때마다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웅장한 그 돌산 그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넋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학을 와서 한 10년간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자랐는데 저는 침례교회에서 자랐죠. 저는 베프티스트고 베프티스트 패스터고 생각해 보니까 캘거리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당뇨병을 연구하는 학자셨는데 워싱턴의 NIH에서 그 디렉터로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프레드릭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프레드릭의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워싱턴 침신에서 야간에 신학교를 하시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셨는데 오다 보니까 프레드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캘리포니아로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토렌스에서 약 한 5년간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바닷가 앞에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또 백사장도 걸으면서 하나님과 소위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대회 가지 않은 안식년을 한 1년 정도 보내고 미동부 뉴저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뉴저지에 와서 2012년도에 뉴저지에 왔는데 2012년도에 와서 우리 남침례교단 국내선교본부를 통해서 개척을 해서 7년 반 동안 다리 돋는 교회라고 아주 작지만 행복한 교회 목회를 재미있게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질 무렵에 오래전부터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16년이거든요. 근데 그땐 도저히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한 5년쯤 될 때였는데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두 가정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두 가정하고 개척하는데 한 분이 김순덕 집사님이라고 잊을 수 없는 분. 본인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 개척을 한번 돕고 싶습니다. 가난한 분, 아주 가난한 분. 개척을 하고 나서도 한 20년이, 그러니까 미국에 오신 지 20년 되셨는데 사실은 체류 신분도 해결이 안 되시고 세탁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근데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감격 때문에 그냥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근데 자기 평생에 개척을 한번 해보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몸이 성하지가 않잖아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막 항암을 시작하시는 중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회복이 됐다고 저희가 믿고 한 3년 지나고 나서 얼마나 같이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본인이 몸을 또 좀 혹사를 시켰어요. 워낙 이 탐보이 같은 분 여자분인데 그냥 기질적으로 그냥 재발하시고 또 재발하시고 2016년도에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상태였어요. 말기 상태였어요. 뭐 교회도 교회대로 뭐 있던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유학생들이 떠나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이었는데 이분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좀 양해하고 들으시면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데 그냥 호스피스 상태에서 그 요양원에 매일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말동무해드리는 그 낙에 이분이 그 버티고 계신데 이분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겠죠. 근데 이분이 한 6개월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바로 달려가서 이분 장례를 다 치르고 이게 바로 2018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제가 혼자 두 아들 남겨놓고 아내하고 남겨놓고 한국으로 역기러기죠. 뭐 기러기 사역을 하러 한국에 갔어요. 2년 3개월 한국에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란 말을 제가 한국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래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이 뭔가 그랬더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쉬는데 토요일 주일도 금요일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튼 사역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금요일까지 사역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아직도 87세인데 설교를 뭐 쩌렁쩌렁하게 하시거든요. 문 목사님도 유 목사님도 그때 87세까지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시기를 부족한 후배가 그리고 동기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세요. 토요일 주일은 이제 교회 가서 봉사, 협동사역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양육부장으로 또 사목실장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국도 다니고 정말 많은 분들 만나서 그분들 섬기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나갈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 평생 미국이 좋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을 나가자니 이게 선뜻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정말 현명하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말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갔어요. 가서 한 2년 3개월 사역하다가 약간 조금 뭐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도 느끼고 제가 27에 뭐 사실은 캐나다에 와서 뭐 좀 1.5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닌데 생각보다 빨리 아메리카나이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미국식의 이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편한데 한국에 갔을 때 이게 한국의 조직이요. 소위 탑다운 형식이거든요. 아무리 순교기관이라고 해도. 갔더니 뭐 목사인데 뭐 부장님 뭐 이렇게 부르니까 얘기는 듣고 갔는데 이 부장, 성부장, 성목사 이게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바꿨죠. 난 부장이지. 부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왔으니까 가자마자 인정을 했어요. 저는 낙하산 타고 온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송국에 대해서. 그저 땅바닥에 다 엎드려져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친해지고 했는데 가족들도 보고 싶고 아이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밤에 울기도 하고 새벽에도 울다가 깨고 그런 시간이 막 반복되고 일은 일대로 막 많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순간 새벽에 숙직실에서 잠을 잤어요. 왜냐면 수원에서 서울을 출퇴근을 새벽에 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숙직실에서 자는 거예요. 자고 뭐 혼자니까 뭐 샤워 시설 다 돼 있으니까 샤워를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새벽부터 시작하는데 딱 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뉴저지 한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이 멤피스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송 목사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목회지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중에 그 전화가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되게 미묘한 요 갈등 요 시간을 또 누구하고 상의를 못하게 방송국에 상의하면 이게 찍힐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순간 생각난 사람이 문동순 목사님. 목사한테 또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현명하게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민교회는 선목사한테 작다. 각동방송에 있어라.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를 이 말씀이 이 답변이 뭐 나를 뭐 이렇게 저를 뭐 교만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극동방송이라는 선교기관의 어떤 영향력을 볼 때 성목상 거기가 하나님 부르신 사역지가 아닌가 싶다. 힘들지만 참고 견뎌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교회에 이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국에 입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중요할 때니까 7학년이거든요. 중요할 때니까 들어가서 그럼 아이들하고 가족들을 좀 돌보다가 큰애를 대학 보내놓고 다시 방송국으로 오면 좋겠다. 그런 허락을 받고 다시 왔습니다. 오면서도 한 1년, 1년 반 정도 이제 머물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가족들 부양도 해야 되고 기도하고 왔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갑니다. 왔는데 또 하나님이 일자리도 준비하셔서 일하면서 가족들 지금 잘 테이크케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이제 저는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때가 되면 가게 됩니다.
좀 빠르면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학년이라 한국으로 다시 데려가면 굉장히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아이들이 한 1, 2년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학년이니까 한 1, 2년 후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한국을 또 경험할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짧게 교훈을 말씀드리고 극동방송의 사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뭐 성경을 잘 주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에 오는 본문에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교훈이 되는데요. 첫째로 마지막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온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가 온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고난의 시간. 근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없었을 정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민, 그 고난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가 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도 나타나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선교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3절이에요. 3절.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성경이 지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 믿으십니까? 저는 한빛교회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 지혜로운 자처럼 궁창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빛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그들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전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빛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본인들만 빛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빛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비약이 좀 심하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신자들의 삶은 결국 전도적이고 선교적이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척을 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진짜 얼마나 기쁜지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 어쨌든 뭐 교회의 사정이 됐든 뭐 목회자가 문제든 저의 문제든 적응을 못하고 가면 또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다가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내 탓이지.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극동방송에 나가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다르더라고요. 어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Think like Jesus. Think like Christian. Speak like Christian. Act like Christian.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빛나는 그곳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말 한마디 잘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요 눈빛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눈빛들이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눈빛도 조심해야 돼요. 눈빛도.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룩다운해서 보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보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지 업신 여기는지 금방 알아요. 멍멍이보다 빨라요.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이 전도와 선교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 용서하고 섬기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선교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이 worship must be missional. 예배도 선교적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의 끝은 예배고 예배의 끝은 선교다. 예배와 선교는요 같이 갑니다.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근데 이게 인터체인저블 한 거예요. 서로 인터릴레이션을 한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안에서 선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순간 깨닫고 예배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와 예배는 같이 갑니다. 저는 한미교회의 예배가 선교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교도 제자훈련도 봉사도 구제도 무슨 우리가 커뮤니티 봉사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포커스를 갖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버지니아 한미교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고 싶었을 때는 사실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와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사실 없었죠. 핑계 같지만. 근데 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 할애받고 와서 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한미교회와 그리스도의 모든 가족들이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특별히 요즘처럼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영원히 멸망당할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즉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동역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축복된 방법들 중에 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극동방송과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 이런 말씀드리면 결국에 그거였어? 그런 얘기 하셔도 괜찮아요. 결국에 그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소개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베깅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 함께하면 땡큐고, 감동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블레스 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이 우스갯소리인데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내라는 얘기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황 나왔더니 그것도 직무유기야, 송 목사. 목사가 뭐냐?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근데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나 봐요. 아무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방송국에 딱 가니까요, 와, 1년에 모금해야 되는 금액의 리스트가 떨어지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어디 가서 한 번도 5불만 헌금해 주십시오 이 얘기도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1년에 몇 천만 원씩 헌금을 모아서 방송 사역을 하게 만들어야 돼. 또 부서에 장을 맡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두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너는 입을 벌리는데 진심을 다해서 입을 벌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거기까지야. 그럼 내가 할게.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입을 벌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달했을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신기하게. 그래서 방송국에서 2년 3개월 사역하면서 쫓겨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먼저 극동방송의 사역 홍보 영상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먼저 파워포인트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ESC에서 혹시 가능하면. 제가 영상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처음은 이제 방송국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그냥 제너럴리 극동방송이 이런 사역들을 하는구나 보실 수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디스커리지 되지 말라고. 볼륨은 이거 추우죠?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1956년 12월 23일) 인천 하객동에 세워진 국제복음방송은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했던 특정 지역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영어, 한국어 등 5개 언어로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사를 비롯해 전국 FM 13개 채널과 2개 AM 채널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10천 명을 대상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통일을 위한 복음 전파의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 영적 황무지 북한에 막힘없이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극동방송의 전파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는 수많은 찬양 사역자와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찬양 합창제와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극동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시대의 주요 명제들에 대해 기독교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크리스천 문화 행사를 통하여 크리스천의 문화생활 향상에 앞장서 왔습니다. 극동방송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복음으로 치유했습니다. 이러한 나눔 사역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4년 동남아 쓰나미 피해 지역,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 지역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어디나 극동방송이 함께했으며 특히 2013년에는 내전으로 갈 곳을 잃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컨테이너 하우스 1,700채를 제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극동방송의 역사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24시간 전해지는 찬양과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많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한 대형 집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사에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매일 소망의 기도 생방송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구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급변하는 시대에 변치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변치 않는 구호 아래 언제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지난 시간은 눈물과 헌신, 기적과 감사의 역사였습니다. 1956년 이 땅에서 복음을 송출한 그날부터 동부가 17억 영혼의 복음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극동방송. 오직 복음에 변치 않는 열정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 영상 보셨는데요. 극동방송은 56년도 12월 23일에 선교사님들 3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전 세계 약 60개국에 한 850여 개의 방송 스테이션을 통해서 160개국의 언어로 매일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극동방송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고 임팩트가 큰 사역으로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극동방송의 표현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Christ to the world by radio. 그리스도를 라디오로 전 세계에 이런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순수복음, 오직복음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에서 65년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중앙사를 비롯해서 호남권에 대전, 전북, 익산, 전남, 여수, 광주, 목포를 비롯해 경상권에는요 부산, 대구, 창원, 울산, 포항 그리고 영동권의 속초 13개 방송국이 24시간 내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과 같은 축복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극동방송의 존재 목적은 역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전도에 열심히 식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저 현상 유지하는 정도. 물론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참 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은 교회와 교단, 교파를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전 지사가 전도 특별 생방송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정말 적지 않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광주지사에서 작년 한 해만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700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역의 교회로 극동방송을 통해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주지사는 작년 한 해에만 700명이죠. 실제로 광주 극동방송을 통해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총 2,979명에게 복음 전도를 했는데 30분 1시간씩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특공대들이. 그리고 전도회에서 1,768명의 결신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전도 영상이 있는데 전도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가장 멀티가 되시는군요. 문성도님께서 홍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보실 수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확실한 비대면 전도법 광주 극동방송 전화전도 프로젝트. 광주 극동방송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도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가 기존의 전도 방법과 가장 다른 점은 전화를 통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까지 안내한다는 겁니다. 청취자와 지역교회에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영접 상황을 적어서 방송사로 보내주면 많은 현장 전도의 경험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전도 폭발 사역자들이 짧으면 2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복음을 소개하고 영접 기도까지 안내합니다. 이번 예수님은 우리 섬길 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담한 자료를 정리해 교회에 다시 보내드려서 교회 초청과 신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에 접수된 전도 신청자 중 전화 통화가 되신 분은 2,979명. 그 중에 충분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1,768명이 됐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신 분 중 60%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사흘간의 전도 특별방송을 통해 접수된 전도 요청과 구원 상담 요청 문자는 800건이 넘습니다. 이번에 새로 접수된 80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도 11월 한 달 동안 전도자들이 일일이 전화를 드려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화전도 프로젝트는 비대면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전화로 복음 제시하는 걸 반신반의했으나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마음이 열렸다.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함께 가자, 예수님 함께 믿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 신앙 회복하고 싶다고 내 가족과 친구, 내 이웃을 전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도 목적인 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에 극동방송이 쓰여지고 있고 극동방송이 헌신해서 너무 감사하다.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또 대면 전도가 막혀버린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다. 전도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153번으로 전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전도를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극동방송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동방송은 양육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보다 그 사역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이나 양육의 전문 사역자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탁월하게 감당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극동방송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양육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24시간 중보기도 사역이나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사역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치료하고 양육하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고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FEBC TV라고 치시면 극동방송이 만들어내는 인터넷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면 13개 지사가 24시간 동안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집에다 틀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부산 사람이다 그럼 부산 극동방송도 틀어놓으셔도 되고 광주 사람이다 그럼 광주 극동방송도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홍보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북한의 복음 방송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중국, 러시아, 일본에, 몽골에도 그 나라 말로 방송이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에는 지하교회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신자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간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이셨던 통합치계 목사님이 군 제대를 하고 15년 정도 중국에서 내지인들 선교를 하셨습니다. 내지인들 선교를 하면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답니다. 청년들도 만나고. 근데 만나면 항상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극동방송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의 사역이 이렇게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보내온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말할 때 언제나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을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국 극동방송이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교회 가족들도 이처럼 귀한 선교방송, 극동방송을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은요, non-profit이에요. 이윤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의 방송이 광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의 철칙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다. 광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기도와 함께 후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극동방송은 오직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금과 후원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파 선교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라디오 미셔너리라고 명칭을 합니다. 전파 선교 사역에 커피 2잔 값으로 한 달에 1분의 방송을 만들어서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곳 이민교회들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 사역에 이제 후원자로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교회가 열리는 교회마다가 사실은 이 극동방송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의식을 줄이고
월 10불, 20불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의 이름으로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2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별빛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예수께로 이끄는 거죠.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오늘 예배 후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저 뒤에 저희가 방송국에서 매년 만들어내는 예화를 중심으로 한 큐티집이 있습니다. 365일 한 장씩 읽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나름 한국에서는 꽤 인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읽어주실 수 있고 볼 수 있는데요. 포켓용도 있고 그냥 일반 사이즈도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으시면 가정이 한 가정당 한 권씩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정서도 옆에다 놨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자원하셔서 혹시 극동방송의 사역에 내가 한 달에 10불, 20불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문의 영광이 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꼭 자리에 앉으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목사님부터 써주시면, 유 목사님부터 써주시면 왜 성도님들께서 동참 안 하시겠습니까? 문 목사님 왜 아멘을 여기서 좀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기는 오직 복음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역을 시작하면서 한미교회와 가족들 모두가 그리고 하늘이 주신 기업이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미교회를 또 한미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가족들을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로 기도하기는 버지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미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한미교회 가족들이 함께 전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은혜와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미교회와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선교적인 삶으로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3장 1절 5절 표시에서 준비하신 한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목사님 통해서 아멘. 선교적인 삶에 참으로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저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 풍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아멘을 아까 목사님 왜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마음속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헌금을 하셨는데 아멘. 거기다 대고 또 전해하고 하는 게 될까 봐 하고 있어요. 엮였다. 우리가 그동안은 IMB, 낸 국내 선교회, 해외 선교회, 또 우리 이 노던 버지니아 이렇게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이렇게 세 군데로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이 방송 선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이건 조금 더 의미가 다른 선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보낼 겁니다. 아멘. 성도들이 적다 많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또 정사모님은 작정까지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항상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건 교회 이름으로 원치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청결해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돌아다니는 그런 팬데믹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이 잘 스스로를 신앙 안에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한 것도 포함 되는 겁니다.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인 우리 최성호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조천년 김혜리 부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승원형제, 저쪽 아이른자매, 김영현 선교, 그 가족들 모든 가족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또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 보시는 가운데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기 원해서 주의 사역에 힘써 동참하기 원하는 인물일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